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실력 있는 분들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인데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깁니다. 시간이 많이 수요일이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가 하고 또 말씀 보고 되도록이면 시간 범위 내에서 끝내도록 오늘 끝내보려 합니다. 중간에 끝내려 합니다. 우선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금 약간 충돌이 있어요. 처음 만날 때 어떤 분이 연구를 했대요. 실제로 되게 권위 있는 연구입니다. 어떤 연구냐면 처음 만나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남자와 남자가 됐든 간에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첫인상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한대요. 이 첫인상이 주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대부분이 30초 안에 거의 첫인상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에 되게 호감을 간다. 첫인상에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 그러면 이 중추신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호감 있게 표정이라든지 몸짓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호감의 반대말은 비호감이라 하잖아요. 반대 비호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표정이나 몸짓이 비호감처럼 그렇게 몸이 태도가 바뀐대요. 30초 안에. 그러니까 그 첫인상으로 호감형이면 점점 좋은 쪽으로 서로 연결해 나간다고 말이에요. 이 연구를 왜 했냐면 기독교 단체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해년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셔. 과연 왜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교회를 다니려고 나왔지. 물론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다니려고 나오셨잖아요. 다니려고 나오셨는데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실험과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와서 이 첫인상이 계속 교회 다녀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기도 하고, 처음 왔는데 그 첫인상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못 다닐 것 같아.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첫인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 첫인상의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분들은 교회를 계속 다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조금씩 정착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연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그 첫인상에 교회를 더 다녀볼까 하고 마음을 먹게 하는 이 호감을 주는 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영향을 줄까요? 어떤 게? 이렇게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갔어요. 맞아. 내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시골에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교회를 정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갔는데 그분이 교회를 딱 들어가서는 대략 한 30초 동안 쭉 보고는 이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계속 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뭘까요? 문제. 시험 문제. 1번 교회 시설. 여러분 교회 시설 좋은데 안 가보셨죠? 여러분 광주에 있는 포도원 교회는 지하 3층까지 있어요. 주차장이. 지하 3층. 예배당은 4층까지. 예배당 안에 몇 명 들어? 3,600명 들어가요. 3,600명. 2층 전체 방이 얼마나 많은지 기관 다 떠져가지고 방이 많고 카페도 있고요. 365일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중보기도 해요. 저도 잠깐 방문했는데 수시로 떠나들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카페 오신 분입니까? 아니래.
중보기도 사역팀을 해요. 24시간 365일 계속 끊이지 않고 돌아간대요.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주차장도요, 주차요원 있는 것도 아니요, 차단기, 뭐 아파트 같이 차단기가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CCTV 다 달아주죠. 예? 각 기관마다 뭐 교육자 다 비치돼요. 뭐 지하실에서 2층, 3층 예배당이거든요. 3층 예배당까지 올라가는데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수십 개 있고 여러 개 있고, 에스컬레이터, 지하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예배당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런 교회. 아마 어떤 분이 교회에 탁 들어갔는데 교회가 이런 거예요. 나 다녀볼까? 야, 되게 좋네. 두 번째, 교회 규모. 교회가 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알고 봤더니 되게 유명한,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그 교회 다닌대. 재정이 뭐 엄청나대. 걱정이 없대요. 그 규모, 성도들의 숫자, 재정, 이런 등등의. 세 번째,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돼. 표정이 좀 우울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오시면 목사 설교 하도 길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 목사 설교가 다녀봐야 돼. 그런 말 먹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나냐에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몇 번이라고요? 4번? 3번. 감사합니다. 3번. 기분 좋으라고 3번이라도 해주시오. 나도 다 알아요. 3번 좀 몇 명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다른 게 별로 신경 덜 씁니다. 어디에 뭐 많이 신경 써요? 사실 1번, 2번 되게 신경 써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1번, 2번을 자꾸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걸. 물론 그것 보고 올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쭉 내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듣고, 발음도 세니까 못 알아듣고. 우리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아요. 처음 성도들 오시면, 교인들이 오시든지 전도대에 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용어나 뭐 새신자들은 몰라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곳에 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 여기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긴 하지만, 초신자나 전혀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고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처음 교회에 왔어요. 제일 먼저 처음 누구를 만날까요? 원어무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는데 주차장에서 함께 교회를 들어가는 분 만났는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럼 교회 안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안 갈라야 돼. 딴 교회 가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불상사 말고, 내가 그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제일 첫 번째 접하는 게 안내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근데 통계를 다시 내보니까
새신자, 이제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중에 안내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는 비율이 되게 낮더래요. 이 연구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쭉 통계를 내보니까 그 첫인상, 안내하시는 분의 첫인상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는 그런 빈도수가 되게 낮더래요. 연구가 안 맞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안내가 주는 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교회는 안내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하시면 되게 바빠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안 보이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 울잖아요. 안내가요, 사탕 입에다 물리느라고 정신없어요. 거주머니에다 막 사탕, 가방에다 사탕 막 넣고 다니고, 뭐 애들 막 장난감 갖고 다니고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울고 그러면 막 얼른 막 애기 봐주고 막, 안내가 되게 바빠. 들어오신 분들 다 봐줘야 되지만 되게 바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바쁜 분들이 본인이 새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인식은 많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내하신 분들. 내가 이분들한테는 첫인상이다. 이 첫인상이 이 사람이 교회를 더 다녀볼까 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이 의식을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교인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볼까 하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외지 사람, 아멘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뭐 교회 왔다. 우리가 표정이 뭐든지 왔다냐? 왜 왔지? 이런 표정이 만약에 우리에게 흘러간다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인상을 받을까요? 이 사실 우리 시골에 있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시골에 와서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정이 되게 많으셔요. 근데 표현에는 되게 서투르셔요. 정을 표현하는 거,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되게 서투르셔. 그래서 좀 이제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슬로우 스타터야. 좀 시간을 두고 오래 둬야 한 번 저 사람이 우리 시골 분들이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기 딱 시작하면은 자식같이 잘해줘 버려요. 형님같이 막 잘해줘 버려요. 그러기 전에 다 가본다고. 그런 마음을 먹기 전에 가버려 다. 딱 와서 보더니 막 인상이 막 얼굴이 퉁퉁 불어갖고 있고 뭐 이렇게 막 처음 오신 분이 오니까 도시분들이야 매 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기 옮겨 가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오셨는가 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가끔씩 새로운 분들이나 잘 얼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오면 우리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실컷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누구다 막 물어봐. 이렇게 끌어가 누구 새끼요? 저거 이렇게 물어봐. 그럼 새신자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보고 그런지 알아요 다. 그렇지 않아도 뒷꼭지가 간지러워 막 이겨저겨서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를 죄송해요 조금 좀 뻥을 쳐서 간첩을 보는 것처럼 좀 이게 호감 있고 좀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뭐 하려고 할때
누구대? 이런 이제 눈으로 표정으로 자꾸 보다 보면 30초 안에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30초 안에. 이게 좀 이 연구가 되게 좀 그 영향력 있는 연구거든요. 뭐 물론 저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1차, 2차, 3차 개인 예배 제가 계속 부족한 못 보는 것은 계속 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해본 것을 지금 해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이제 좀 접해 보셨어.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안 해보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해오는 것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신 분들은 되게 집중력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되게 집중해서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자기가 의무로 하든 어쩔 수 없이 했든 기쁨으로 했든 좋아서 했든 그렇게 거기에 말씀을 앞에 펴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신 분들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잘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라고 하셨어요? 왜 밖에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하셨어요? 아이가 귀가 뚫리고 말할 때부터 왜 말씀을 계속 그의 귀에 들리도록 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일상에 막 쫓기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게 터져가지고 현장 예배 모이는 예배가 이제는 완전히 결여돼 보니까 막혀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래서 현장 예배조차도 다 봉쇄되고 안 된다면 그런 중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함없는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몇몇의 성도들을 제가 우리 중직자들과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잘하던 분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또 두 걸음 세 걸음 물러간가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고 우리 중직자들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시대가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참 목사로서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요. 마음이. 오히려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예배 참여하면 되지. 인터넷 키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 중요성에 대한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식들이 되게 점점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듣고 엉뚱하게 살아요.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올해 교회 생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기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기초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배우셔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르쳐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믿는 성도들에게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지만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우리 다시교회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발걸음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해서 장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안내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네. 또 목사님 나는 인상이 안 좋으니까 안내 좀 빼주시라고. 네. 저는 인상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가만 보니까 인상 좋으신 분은 별로 없어요. 말하는 다 인상이 다 안 좋아요. 안 좋으시죠. 네. 그렇게 자격으로 따지자면 안내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참. 얼마만큼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 오셨냐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안내자가 안내하신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이제 인사도 하고 처음 오셨냐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관심 어디 있어야 돼요? 저분이 예배를 어떻게 불편한 점 뭐가 있을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예? 막 집착하고 이리 앉으십시오. 이렇게 갖다 주면, 나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못 먹었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도시교회 가면 그런 분이 많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다니러 왔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도시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오셨는데 오시기 전부터 저한테 문자 넣었어요.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미리. 도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이 계셔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 직분 중에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베드로 사도 자신이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본인 자신이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함께 장로된 자라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자기를 가리켜서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장로님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볼게요. 양무리를 치는 일은 교회 직분 중에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했죠. 하나는 목사 장로, 치리 장로, 이 두 가지. 이 둘을 통합해서 장로라고 신약 성경은 불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장로, 베드로도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장로님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은 치리장로나 목사장로나 모두가 다 협력 사역인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제가 여러분 잘 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신방은 목사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양을 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장로님들의 일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님을 세우지요. 사도들이, 말씀 장로님,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 목사 장로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분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장로님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 둘은 서로 역할은 나눠져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시교회 장로님들, 목사 장로와 7위 장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인식,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기도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잘 보자 그 말이에요. 장로를 향해서, 목사 장로나 7위 장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장로들을 향해서 양무리를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양무리라고 하는 건 이 양무리가 어떤 의미예요? 양무리.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양무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양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여,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내 왕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양이라고 불렀다고. 그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근데 이 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모였어요. 그래서 양무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무리들,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양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해요. 너는 내 것. 왜 내 것이 됐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것. 양무리 누구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 그 사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양무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양무리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양무리가 됐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소유를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소유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 소유예요. 이게 뭐인 거죠 지금.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나의 목자다. 목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이 양이잖아요. 이 양은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라고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양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김성규 목사는 누구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가요? 하면 야 시험 들죠.
김성경 목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 것이요.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것이요. 이제 교회를 막 나왔는데 신앙의 기초도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 소유라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만 자격이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자격이 있다고요. 이 구원받은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 소유라고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이리 옮기고 저리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들이 모인 곳이 양물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양물이 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들을 양물이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의 것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예수님께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네, 예수님께 줬다. 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십시다. 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양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미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이미 말씀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삭개오로도 찾아가시고 빌립도 찾아가시고 찾아가서 부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명하여 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람을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 이제 네 것이야 하고 줬다는 거예요. 네가 찾아. 이게 네 거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오셨어요. 찾아가 부르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도 내 양이라 했잖아요. 왜 여러분 이 양은 원래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양이다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내 양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됐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께 받은 이 양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던 이 양을 일일이 다 찾아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양을 모아놓고 지금 누구한테 또 맡겼냐? 승천하시면 누구한테 맡겨요? 제자들에게 맡겼다. 제자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자들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을 네가 쳐라 이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목사는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된 양을 치는 자, 목동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 물론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네가 맡아라. 교회는 지금 이걸 지금 맡은 거잖아요. 이 사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예배소라는 지역에 한참 떨어져 있어요. 밀레도가. 그런데 예배소에서 목회했던 그 목회지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밀레도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 다 오라고 해라.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몇 날을 걸려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육로를 타고 밀레도로 도착을 했어요. 그 교회 예배소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그 자리에 밀레도의 어느 한 장소에 바울과 지금 모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지금 가려고 지금 가는 길에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이 일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네가 보살펴라. 너희가 보살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 장로나 치위 장로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양무리들을 보살피도록 장로들을 붙여놨어요.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장로라고 또 그러지 말아요. 혹시 그럴 만한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 돼. 저 장로님은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저분은 귀한 분이에요. 저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세워갈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세워놨어요. 혹시 그런 길에서 목사 장로나 치위 장로가 때로는 절뚝절뚝하거나 빗나가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게요. 다음 주는 우리 전사님께 설교를 하실 건데 아직 다음 주는 제가 수요배를 전사님께 맡기고 휴가를 떠나지만 우리 전사님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예배 인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시고 약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22살에 설교했어요.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 뭔 설교하는지도 지금도 몰라. 내 혼자 생각 헛소리에다가 내려온 것 같아. 엉뚱한 소리.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막 얼굴만 빨개져가지고 혈압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 설교도 애들이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 설교도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설교는. 그래요. 설교를 믿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들으려면 유명 강사 들으면 되죠. 5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받들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누가 세우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도리는 정확히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러면 나한테 안 좋아요. 나한테 안 좋아, 내 자신한테. 신앙생활 좋다가도 먹구름 껴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하면 반드시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복 받을 만한 것은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원리는 정확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엉뚱한 생각 막 집어넣고 우리가 대충 뭐 내 편의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다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원리 그대로 쫓은 그 사람이 어쨌든 어떨 때는 뭐 설교 준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하신 말씀만 들으면 돼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 배워요. 새겨요. 그리고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주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다음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다시교회가 9월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리고 세우며 나는 생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돼요. 관심을 거기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워나갈 건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어떻게 세울 건가?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울 건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물을 쳐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약물을 쳐야 될 것인가? 마찬가지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교회 안에도 구역교회 영혼을 책임지는 분들이 계셔요. 어린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 안에서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가정 속에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사명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세워나가는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세워나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